마라나타. 그렇죠. 우리는 정말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세상과 좀 멀어지는, 제발 좀 세상하고 좀 거기에 좀 비록 육신은 세상에 살지만 그러죠. 마음은 거기서 좀 멀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죄 가운데서 좀 좀 멀리 또 했으면 좋겠고 아무튼 주님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길 간절히 다들 소원하고 있어요. 소원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또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결국은 하나님 이름으로 충만코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다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다 돼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런가 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사실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누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안 되는가 했더니 육신으로서 하나님과의 모든 것이 다 막 짬뽕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육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러고 세상에서 하나님 것을 찾으려고 그러고 하나님 것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그러고 그죠? 영적인 걸 육에서 찾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사람한테서 찾으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영원히 안 되는 거죠. 이게 아니죠. 우리 것은 싹 아예 그냥 흔적도 없이 그림자도 없이 부인하는 거죠. 아주 잘라버리고 뽑아버리고 싹 아주 그냥 깨끗하게 제거해버리고 아주 없이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린 죽어야 돼요. 그래서 죽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죽으라고. 이미 죽었다고 또 얘기하시고 이미 우리는 죽었어요. 이제는 오직 거룩하시고 정말 흠없으시고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영화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정말 조금도 정말 아무런 정말 더러움이 없으시고 이만큼도 조금도 그런 하나님 앞에서 찾는 우리 되시길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이제 지금 세 번째 지금 3장 나갔는데 사실은 지금 전체 8번째더라고요. 요한복음 주님이 요한복음을 많이 봐라 그러셨던 생각이 나고 그래서 왜 요한복음을 많이 보라고 하셨을까 보니까 사복음서에는 없는 특히 요한복음에만 있는 그런 말씀들이 좀 특별한 말씀들이 여기 많이 있고 어떤 말씀드린 것처럼 삼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에는 어떤 예수님의 어떤 행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요한복음은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많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누가 내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나를 알아서 나를 가르치겠느냐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건 요한복음에 참 은혜가 많이 있죠. 그리고 요한이라는 이름을 보면은 첫째 계명을 지키는 자로 이렇게 원어에는 해석이 돼 있어요. 첫째 계명을 지키는 자. 좀 성격은 좀 굉장히 좀 다혈질이었던 것 같아. 우리의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 거듭나니까 하나님 안에 은혜 안에 정말 들어가서 주님과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사랑의 사도가 돼버린 거야. 첫째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의 사도가 돼서 그래서 사랑 1, 2, 3, 4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완전히 사랑장이에요. 요한복음도 사랑장이에요. 그래서 많은 유일하게 12제자 중에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순교로 죽었지만 이 사도 요한만 계시록을 우리가 봐서 알지만은 계시록을 쓰고 그 다음에 거의 자연사 뭔가 순교를 한 그런 제자가 아니라 끝까지 자기 목숨을 다한 이런 제자예요. 어쨌든 간에 요한이라는 우리가 요한을 좀 더 자세히 들어가서 보면 요한복음에 나와 있죠. 그래서 예수님하고 아주 그냥 너무너무 친근한 아주 그냥 누구도 예수님 막 예수님 앞에 막 누워서 예수님의 품에 완전히 의지하고 예수님 앞에 완전히 엎어지는 그런 사도들은 요한이 아주 그냥 대표적인 것 같아. 그래서 요한은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예수님 붙잡히실 때 다 도망갔지만 이 사도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 앞에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엄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했고 어쨌든 간에 이 요한을 보면은요 그 이름만큼이나 정말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한 만큼이나 예수님의 마음을 잘 전했고 그 다음에 끝까지 그 사명 감당했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서도 가만히 보면 아마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이서 아마 지금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간에 나를 많이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언젠가 한번 제가 간증을 또 통해서 말씀드리면 너는 요한 같구나. 그때 기도하면서
오늘은 또 그게 좀 필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왜 요한이라고 하셨나? 네. 금식하고 막 기도하면서 정말 그때가 이제 골방기도 했던 그때 시절이었죠. 제일 제가 주님을 많이 경험했고 그때 주님을 많이 정말 알았고 주님을 많이 느꼈고 그 주님의 그 전능하신 정말 크시고 얼마나 영화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정말 빛이시고 영광이시고 생명이시고 생명의 아주 본질이시잖아요. 생명의 근원이시잖아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예. 뭐라고 어디다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그때 이제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가장 그냥 그때 제일 많이 주님을 누렸던 그 시간에 그때 이제 말할 수 없는 그 힘과 그 어떤 느낌이 이제 지금도 이렇게 지금 남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랑을 그래서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사랑을 조금씩이라도 그 마음을 여러분이 좀 깨달아 알길 원하고 그 마음을 느끼길 원하는 거죠. 사랑은 느낌으로 하잖아요.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 그죠? 그 사랑을 정말 느끼시길 항상 저는 이 예배 시간마다 그 사랑을 좀 느끼시길 이만큼이라도 겨자씨만큼이라도 그 사랑을 느끼면 그 사랑은 이제 사랑을 심었습니다. 사랑이 싹이 났네요. 30배 열렸습니다. 60배 열렸습니다. 100 그러니까 점점 자라 완만하게 더 광명한 빛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 사랑, 저는 이제 그 사랑. 그래서 늘 제가 이제 그 시를 썼고 그 시에서 이제 노래를 또 우리 이북선 집사님이 노래를 지은 게 거기서 기다릴게요. 나 거기서 기다릴게요. 주님과 사랑 나누던 곳, 주의 음성 들으며 행복했던 곳, 나 잊지 못할 추억 있는 곳, 거기서 기다려요. 그래서 거기가 어디겠어요? 우리 심령인 거죠, 사실은. 어떤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도 주님과 사랑을 나누시면서 사랑을 느끼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접촉과 사랑과 동행이 여러분에 충만하면서 그 사랑 가운데 여러분도 주님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시는 거죠. 사실 우리는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버려야 돼. 할 수 없어. 이게 정답이야.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제가 제 육신의 어떤 부족함과 연약함과 더러움과 추함과 이 죄인된 정말 괴수라고 표현하죠. 이 모든 것들을 볼 때는 제가 딱 보는 순간 놔지는 거야. 나는 할 수 없다. 사람이 자기가 어떤 뭔가 중한 암병에 걸렸거나 심한 병에 걸렸을 때 자기 배를 가르고 자기가 수술할 수 없듯이 우리의 이 죄악은 정말 그보다 더 끔찍하다는 거 말씀드렸죠. 사형에 해당된다고. 여러분의 죄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 많아요. 해결할 수가 없는 사형에 해당되는 거야. 제가 말씀드렸죠. 1명을 죽여도 사형이고 2명을 살인해도 사형이고 10명을 죽여도 사형이고 아무튼 사형이 최고의 형인 거야. 그 사형에 해당되는 여러분 죄를 지었으니 여러분의 형벌만 봐도 여러분 죄가 얼마나 끔찍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걸 우리 해결할 수가 없어. 이걸 해결할 수 있으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놔뒀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는 거야. 다 죽음으로 가는 거야. 아니, 여러분이 정말 죄인인 걸 알았다, 깨달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도 못하지만 죄라는 걸 깨달았다 할지라도 새롭게 새 사람 된다는 정말 불가능한 얘기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거야. 이것을 알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엎어질 수밖에 없지. 주님 앞에 그냥 쫙 엎어지는 거지. 그냥 죽여달라고 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마인드가 뭔가를 하나님을 가지고 자기의 육신의 것을 플러스해서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이건 영원히 안 된다. 이건 방향을 잃어버린 거고 허웅치는 싸움이고 이거는 향방 없는 아니 오늘 요즘 평창 올림픽 계속 선수들이 이렇게 정말 또 여러 시합을 치르고 있지만 방향을 잃어버리고 간다고 치면 이건 실패역인 거예요. 안 돼. 한마디로 여러분은 안 된다. 인간은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뭔가 인간의 모습을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잖아. 육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 행실을 변화시키면 산다가 아니잖아. 영으로서 몸 행실을 죽여야 산다는 거지. 이미 죽었어요. 우리가 예수님 오셔서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날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지.
이미 우리는 죽었다고. 그런데 아직도 육신이 살아서 자기 생각이 살아서 지식이 살아서 자기 나름대로였던 자기 신앙이 살아서 신앙관이 살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자기하고 짬뽕을 시켜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이 자체가 영원히 안 된다는 거.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 이거는 영적인 싸움이지 여러분이 육신의 싸움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 이걸 알고 나면 여러분이 생각이 달라지지. 예, 여러분 싸웠던 여러분 삶이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너무 한심하게 했는지 이게 달라지지.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했던 거, 우리가 뭔가를 아름답게 만들려고 했던 거, 내가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 잘하려고 했던 것, 예, 내가 뭔가 인정받으려고 했던 것, 내가 뭔가를 좀 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좀 점수를 따려고 했던 거, 이건 다 실격이고 우리가 잘하는 건 죽는 거야. 나는 없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사는 거야. 할렐루야. 이거를 경험하기에는 예수님 딱 만난 순간 충분하죠. 그죠? 여러분이 막 별 방법을, 왜냐면 여러분 생각과 하나님 생각과 여러분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거든. 여러분 아무리 여기 해봤자 여기 이 세상이고,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장을 시선이 달라져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 시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야 되고, 우리 판단이고 우리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이고,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우리 하나님 입장이 우리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회개 많이 하지? 아니야. 하나님 회개를 받으시는 회개가 하나님 진짜 회개인 거야. 여러분 회개만 열심히 하고 뭐 금식하고 회개한다고 회개가 아니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회개가 그게 회개인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뭔가 열심을 하지만 그런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심이 돼야 된다는 거죠. 어느 날 이제 막 정말 기도를 시키신 거죠. 제가 한 게 아니라.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시키시는 거야. 기도를 시키시는데 정말 금식시키시고 기도시키시고, 기도와 금식을 해도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시키신 거죠. 그죠? 내가 뭔가를 해서 받을 수는 없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해야 우리가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기도 하고 정말 막 주님 앞에 간구하고, 이게 주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는 받은 줄로 믿어라. 받은 줄로 믿어라. 하나님께서 기도가 된다는 것은 뭔가 준비된 게 있다라는 걸 늘 말씀드려요. 근데 이제 그때도 이렇게 기도를 시키셔서 기도하고 있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막 다 보니까 방에, 제가 그때 이제 제가 정말 여러 번 만났지만 그때 주님을 아주 그냥 너무너무, 제가 그때 정말 주님이 가장 가까이서 안겨본 사건. 여러분 예수님 앞에 한번 안겨보고 싶잖아요. 그죠? 이렇게 정말 이렇게 너무너무 누추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도 결국 이 누추한 곳으로 오시겠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예수님 낮은 곳에 오시잖아요. 아까 낮은 몸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렵니다. 낮은 마음 낮은 몸으로. 이 낮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낮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없고 그냥 정말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완전히 그냥 절박한 마음인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주님 기다리고 있는데 막 주위에는 다 정말 아주 환경도 안 좋았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정말 거의 병에 다 걸려가지고 한 20여 명 이렇게 누워 있는데, 다 그냥 자기 몸도 못 가누는 아주 기가 막힌 사람들 사이에서, 저도 제가 워낙 오랫동안 안 다녀서 그러나 저는 걸을 수가 있는데, 저는 휠체어를 제가 타고 있더라고요. 휠체어를 타고 있는데 저도 그 사람들 중에 있는 거여서 결국 기다리면서, 결국 오셔도 또 이런 곳으로 오시는구나. 과거에 오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변함이 없고 동일하시다고, 그죠? 그냥 또 이곳으로 오시는구나. 이렇게 낮고 천하고 정말 완전히 그냥 소외되고 그냥 버림받고 정말 소망이란 정말 1%도 없고 완전히 그냥 절망 가운데 그냥 절망만이 가득한 이곳에, 그곳에 오시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딱 문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셔서 그냥 그 사람들 많은데요. 보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저는 그 사람들 중에서 저는 그나마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물론 주인공이 하나님이 그 시간에 그 환경에는 제가 주인공으로 주님께서 이제 나타난 거겠죠. 물론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지만, 그러나 거기 사람들 중에서 그나마 주님 저를 보러 오신 거잖아요. 물론 거기 있는 사람들도 같이 보는 거지만 기다리고 있잖아요. 기다리는 곳에 주님 오신다. 여러분들 기다리는 곳에 오세요. 사모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만나게 돼 있어.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난노하시는 모습으로
너무 정말 그냥 아주 그냥 그러니까 같은 비슷한 어떤 그런 정말 어려운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인 것을 금방 알아봐요. 눈을 보고 느낌으로 알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냥 느낌으로 알아. 그 사랑은 느낌이니까. 미워하는 사람도 느낌으로 알아. 미움도 느낌이더라고요. 그죠? 왠지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냥 미워한다고 하면서 괜히 겉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사랑이 가식인 거를 왠지 알아. 여러분 경험하다 보면 알아. 그죠? 그러나 그냥 정말 또 이렇게 사납게 대하지만, 그러나 엄마들 그죠? 사납게 대하지만 그러나 사랑이 많이 있잖아요. 잘 되라고 그러는 거잖아. 그래도 그 사랑을 알아. 정상적인 사람이면 알아. 예수님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알아. 우리가 왜 예수님을 사랑하냐면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냥 우리가 거기에 지금 반응하는 거야, 사실은. 사랑이 없는 게 이렇게 우리가 막 사랑합니다 해서 사랑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이 우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왠지 알아. 왜냐하면 내 양은 내 소리를 안다고. 그래서 따른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타인은 내 소리를 알지 못하는 거로 오히려 도망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알아. 딱 그냥 보면 알아. 그냥 느껴. 누가 저 사람 예수님이야 라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냥 알아. 그게 알아지는 게 사랑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시편 19장 말씀이 되게 은혜스러워. 19편에 말이 없어도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언어가 없어도 하나님의 소리는 온 땅에 다 통해. 그 사랑을 우리는 알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사랑하는 거는 내가 지금 믿습니다, 그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주님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냥 주님의 사랑으로 끌려서 여러분 사랑하는 거야. 그걸 끌려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이 정말 아름다운 거지, 우리가 어떤 인간의 어떤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물론 이게 끝까지 간다는 보장도 없지만 그러나 그 사랑은 아름답지 못해요. 하나님 사랑은 절대적이거든. 정말 하나님 그런 사랑이에요. 그런데 오셔서 그때 말씀해 주신 말씀이 너는 요한 같구나. 요한이라는 것은 사랑이에요. 다시 말해서 얘기했잖아요. 첫째 사랑, 계명을 지키는 자. 첫째 계명 지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 번째 계명도 당연히 지켜지겠죠. 이게 세로가 안 세워져서 문제지. 세로가 세워지면 가루는 세워지는 거예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하게 된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너의 믿음이 예쁘다. 제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중요한 거 있어요. 끝까지 견뎌야 한다. 너는 요한 같구나. 내 믿음이 예쁘다. 끝까지 견뎌야 된다. 저는 정말 주님의 그 느끼는 순간 어떤 사랑을 느꼈냐면 말이 필요가 없어. 언어가 필요가 없어. 그냥 정말 내가 이 사랑만 조금이라도 내가 받는다면 나는 정말 세상에 누구를 위해서도 원수 아닌 그 이상의 원수라도 나는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나는 죽을 수도 있구나라는 그런 사랑. 그러니까 우정의 어떤 친구들과의 우정, 그 사랑, 연인과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든 걸, 세상의 모든 사랑을 다 모아놓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 거예요. 이거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제일 어려운 게 그 사랑을 가르친다는 거, 은혜를 가르친다는 게 이게 엄청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그냥 느껴. 오늘도 여기 속에서 주님은 그냥 여러분 저한테만 주신 게 아니에요.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들이라고 얘기했잖아,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그 사랑을 느끼는데 너무너무 행복해요. 정말 그 순간만큼은 그 사랑이 임한다면 여러분 가르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그 사랑 가지고 여러분 정말 누구든 사랑하고 누구든 다 덮어주고 정말 나는 진짜 이미 죽어도 감사하게 죽고, 그냥 그 사랑이라면 어떠한 정말 순교가 여기서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사랑 가지고는 순교 아니라 그 이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의 사랑, 그 사랑을 느끼는 거야. 그냥 그걸 느껴. 뭔가 가르친다고 하는 게 이게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이제 저는 그걸 느끼고 있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막 다들 그냥 그 힘든 데도 막 손을 벌려가지고 자기를 치료해달라고 막 다들 이렇게 손을 막 다들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른손으로 이렇게 저를 안으셨거든요. 이렇게 저를 이렇게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왼손으로 이렇게 다들 이렇게 손을 다들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손을 한번 훑었는 이렇게 한번 지나가셨는데 다들 일어나시는, 거기 누워 있는 사람들 다 일어나는 거. 일어나면서 막 자기들 막 서로 확인하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도 언제 죽을지 모르고
이 고통 속에서 어떻게 헤어나올지도 모르고 방법도 없고 정말 어떤 때는 여러분 알아요?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더 힘든 거. 이 사람들은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더 힘든 거예요. 그런 속에서 이 사람들은 너무 괴로워하는데 예수님 한번 손 한번 딱 지나가시니까 다 일어나는 거예요. 다. 서로가 막 자기 막 확인하고 아픈 곳 나섰는지 확인하고 서로가 막 서로 확인해주고 막 이러면서 막 다들 신났어. 예수님한테 관심 없어. 자기네들을 거기에 자기네들 치료받는 데 너무 관심 있는 거야. 너무 막 기뻐하고 즐거워서 막 움직여보고 막 뛰어보고 막 난리가 났어. 그러고 났는데 이제 사람들이 나섰으니까 나가야 되잖아. 나섰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알아? 예수님 앞에? 말은 없어도 그냥 제가 뭔가를 마음을 얘기하면 또 주님의 소리가 그냥 들려요. 느껴져요. 예수님 안 돼요. 저 사람들 나가면 안 돼요. 치료해 주지 마세요. 그랬어. 이대로 살다가 그냥 주님 안에서 그냥 죽어가지고 천국 가는 게 저 행복이잖아요. 치료해 주지 마세요. 저 사람 치료해 주면 세상은 너무 험악해서 저들 나가가지고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만나서 그 험악한 세상 속에서 저 타락하고 폐역한 세상 속에서 저 사람들 정말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닌 거예요. 제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주님 치료해 주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 저렇게 나갔다가는 진짜 죽어요. 이게 진짜 죽는 거는 영으로 죽는다는 얘기죠. 진짜 죽어요 하고 막 걱정을 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이 택한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신다 이래요. 근데 왠지 주님이 말씀이 딱 들어오는 순간 그냥 너무 편안해졌어. 이제 그 사람들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니까. 지금 생각하고 이제 그 후에도 생각해보고 했지만 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아쉬운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나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너희는 허락되었으나 저희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죠? 허락된 사람이 있고 허락되지 않은 사람이 있어. 다름질하는 것이 자기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래.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라고 얘기하죠. 그러고 났는데 이제 제가요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 저 축복기도 해주세요 그랬어요. 축복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저는 예수님 앞에 정말 축복을 받고 싶었어. 예수님을 붙잡고 있고 그 사랑 속에 있으면 뭔가 더 축복이 필요했나 봐. 예수님 저 좀 축복기도 해주세요. 그런데 오른손으로 이렇게 안으시고 왼손으로 머리에 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시는데 저는 엄청난 이 순간 이제 축복을 받고 나면 저는 저는 정말 이제 앞으로 정말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이 될 판이야. 꿈속에서. 근데 어쨌든 정말 너무너무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어쨌든 그런 이제 축복을 해주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버지 딸을 사랑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딸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을 때는 허리를 꺾고 알게 없어서 그러면서 허리를 확 붙잡으시는데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제가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고 잠깐 환상을 본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허리를 꺾고 알게 하시라. 저는요 막 엄청난 축복을 해주실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이 딸이 너무 간단하고 너무 무서워. 이 딸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을 때는 허리를 꺾고 알게 없어서. 아니 방금 요한 같다고 하시더니 저는요 이 딸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을 때는 허리 꺾고 알게 없어서.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요 깜짝 놀라가지고 뭐야 이거 예수님이었는데 분명히 예수님 사랑이었는데 왜 이렇게 무서운 기도를 하시나. 예수님 아니신가? 이제 깨어나니까 내 생각이 들어왔잖아요 지금. 예수님 아니신가? 아니야 예수님이셨어. 그 사랑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예수님이야. 근데 왜 허리를 꺾고 알게 하시래? 그리고 왜 왼손으로 머리에 손 얹으셔?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동생인데 우수를 갖다가 에브라임한테 얹고 므낫세가 형인데 좌수를 큰 아들한테 옮기잖아요. 그러니까는 막 그냥 뭐라 그래요? 요셉이 그냥 그래하지 마시라고. 얘가 큰 애라고. 나도 안다 나도 알아. 그러나 작은 놈이 큰 놈보다 더 잘 될 것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왼손으로 올리면 나쁜 거라고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왜 왼손으로 올렸을까? 정말 예수님 맞나? 그래도 부인할 수가 없어. 예수님 맞아. 근데 왜 왼손으로 올렸을까? 그런데 제가 이제 근데 허리를 꺾어 왜 알게 하라고 하셨을까? 라면서 깨어나면서 주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 모르잖아요. 저 무식해가지고 아무것도 알 수가 없잖아요. 주님 말씀 안 해주시면 모르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이제 그 마음속에서 어떤 성령 하나님이 뭐라고 저한테 도움을 주시냐면 야곱의 환도뼈가 위골된 그거를 말씀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너를 의지할 때는 허리를 꺾어야 돼. 누구를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잊지 않아. 그리고 이제 아가수 보다가 완전히 다 깨어났잖아. 아가수 보다가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주여, 이거 어떻게, 이 말씀 어떻게, 이게 옛날에도 이거 엄청 많이 읽었던 거잖아요. 그냥 지나가면서 읽었던 건데 그렇게 감동을 주실 리가 없어요. 그가 오른손으로 나를 안으시고 왼손을 내 머리에 안수하신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워낙에 잖아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 그가 왼손으로 머리하고 베게 하시고 오른손을 날 안는데요.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 바라보고 막 저는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베드로한테 너는 반석이라고 얘기하잖아.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널 이기지 못한대. 근데 여러분, 반석이라는 건요 원래 찾아보면 흔들림이 없고요, 단단하고요, 아주 그냥 잘 박힌 어떤 그런 정말 아주 완벽한 어떤 그런 반석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얘기하는 반석은요 아주 그냥 정말 자르나 우나 치지 않고 아주 잘 박혀서 흔들림이 없는 아주 완벽한 것을 얘기하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보니까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성경 어디에도 봐도 베드로가 그렇게 반석인 데가 하나도 안 나와. 처음부터 다 보면은 그냥, 그죠? 변화산에서도 또 그 다음에 바닷가에서도 그냥 풍랑이 일 때 한번 저주하면 한번 걸어보라고 하라고 하더니 또 의심해가지고 또 푹 빠지고, 그죠? 나는 안 버리겠다고 하더니 그냥 몇 시간 안 가가지고 그냥 절대 모른다 그러고. 그냥 베드로를 보면은요 반석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반석이라고 얘기했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자, 보여요. 저는 요한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한 같구나라고 하셨지. 근데 반석인 베드로를 반석으로 만들어주시고 거기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신 거는 예수님이라는 얘기죠. 베드로하고 상관없어. 예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야. 요한, 네가 요한이지만 내가 널 요한처럼 만들어주겠다는 얘기야. 오직 예수님만 사랑. 그러니까 지금 그때 보고 지금까지 와서 제가 전하는 게 오직 예수님 사랑. 누가 하셨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저도 이렇게 예수님 사랑만 전할 줄 몰랐어요. 근데 정말 사랑이 제일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못할 때는 허리를 꺾고 그가 허리를 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그때 하나님 앞에 꺾인 거예요. 꺾여서 정말 꺾일 일이 없었던 거지. 왜냐하면 이미 주님이 꺾어 주셨으니까. 그가 자기 동산으로가 향기로운 꽃밭에서 백합화를 꺾는 거래. 지금 백합화를 꺾고 그가 자기 양떼를 자기가 먹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합화를 꺾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백합화야. 내 사랑한 자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고 남자들 중에 내 사랑한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아. 내가 그 그늘에 앉아 심히 기뻐했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어라. 나는 그를 인하여 잔치집에 들어갔는데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듣고 사과를 날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으로 병이 났습니다. 내 사랑으로 병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정말 그 사랑으로 살고 싶은데 세상이 그렇게 두질 않아.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정말 사람은 할 수 없다라는 거. 우리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자체를 빨리 그거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지. 내가 1%라도 남았으면 그 1%라도 주님께서는 다 싹 뽑아버리시고 주님께서 완전히 주님께서 합당한 받으실 만한 그릇은 어쩔 수 없어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이 때에 주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16절에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쩌면 이 말씀이요 얼마나 이게 믿음의 사람들한테 큰 힘이고 능력인지 몰라요.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고 이게 얼마나 정말 믿음의 사람들한테 큰 정말 믿음을 주고 소망을 주는지 몰라요.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 근데 저는 알았어요. 이처럼이라는 게 뭘까? 이처럼이라는 게 사람들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 그런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데 주셨으니까 누군가 얻고 받겠죠. 그죠? 여기서 얻는다는 말씀도 있고 받는다는 말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셔가지고 17절에 보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도 있고 16절에 끝에 보니까 영생을 얻었다는, 그러니까 주셨으니까 얻고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다음에 얻고 받는 거는 우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다는 거지. 안 주시는데 받을 수 없잖아. 그가 나를 인도하셔야 내가 가는 거고 그가 나를 불러야 가는 거지 부르지 않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거야. 우리는 불려진 사람하고 그죠?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그냥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진짜 빠져가지고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하고는 다르다고. 여러분도 사랑하면서 그렇게, 왜냐하면 생각하다가 물론 사랑하게 되는 건데, 그죠? 생각하면서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 생각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생각하게 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사랑하려고 사랑하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죠? 그 사랑을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반응하니까 우리가 사랑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 어느 정도? 여러분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사랑하셨어요? 그냥 자기 신앙만큼, 분량만큼, 자기가 깨달은 만큼, 경험하고 체험한 만큼. 하나님은요 정말 안 주신 게 없어. 다 주셨어. 목숨도 다 내어주시니까 어찌 은사를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어요. 다 허락하셨는데 이걸 우리가 정말 얼마나 받냐는 거죠. 얼마나 받고 얼마나 누리고 사냐는 거죠. 우리는요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죠? 예수님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어.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들을 정말 아들이 우리 안에 와서 그래서 우리를 영생을 얻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니까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제 우리를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리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게 해주셨어요. 근데 영생이라는 게 구원이라는 게 죽어서만 가는 걸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많다라는 얘기죠. 아니요, 죽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시작인 거죠. 이제 심판은 저 하늘나라에 가서만 면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여기서 심판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믿지 않은 자는 심판을 받은 것이요 믿은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믿는 순간, 믿는 그 지점부터 우리는 구원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야. 우리 영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구원이 아니라 죽어서 영생이 아니라 죽어서 심판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여기서부터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큰 생명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여기서부터 영원한 삶인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자 보세요. 심판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어떤 재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심판이라는 것은 재판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무수하게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많은 어려움과 많은 시험과 많은 연단과 많은 아픔과 슬픔들이 정말 말도 못하게 산재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미 여기서부터 구원받고 여기서부터 심판을 제한받고 여기서부터 영생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범사를 다 예수님 이기고 간다는 거죠.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기면서, 그죠? 모든 걸 주님 앞에 드리면서 이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는 없어. 나는 없는데 그런데 아직도 내가 있어. 왜냐면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고 싶은데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된다고. 주님이 그냥 오셔서 적당히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충만하게 역사해야 돼요. 내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얘기했잖아요.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정말 하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푸대도 담고, 그죠? 헌 푸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으면 다 그게 이제 해지면서 포도주가 다 쏟아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의로운 뜻이 무엇인가 그걸 분별하라고 얘기하셨는데 결국 뭐냐면 우리가 육의 편에서 내 생각을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이거는 육이 아니라 영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길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과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을 계속 내버리고 완전히 이것을 잘라버리고 이것을 없애는 것이 여러분의 우리는 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날마다 소멸하고 주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은 후패해져가나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롭도다.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죽노라고 얘기하잖아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주님 앞에 붙잡아야 돼. 아주 그냥 주님말 막 의지하면서 모든 걸 이기면서 순간순간 전쟁에 승리하면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요
정말 우리가 우리 모든 생각과 아는 것과 모든 것들이 다 정말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이 우리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다 정말 올려드리는 거죠. 할렐루야. 영적인 삶을 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 영적인 싸움이고 하나님과의 이게 하늘의 전쟁이지 육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생각을 다 바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선하고 의롭고 옳고 나쁘고 좋고 잘되고 잘못된 것들이 이게 육에서 나오는 것이지. 그래서 육신에 죽을 사람들은 육신의 것을 심어서 썩을 것을 거두고, 정말 육신의 사람들은 육신을 쫓는 사람들은 육신의 것을 생각하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쫓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것을 심는 자는 영생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정말 모든 걸 영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영이라는 게 뭐예요? 안 보이는 걸 보는 그런 신비한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직 모든 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려면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 것을 알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고,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이미 작정됐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걸 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이게 주님과 이게 안 맞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의 것은 정말 육의 것으로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부분들을 우리는 너무 같이 섞어가지고 뭔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려고 한다면 이거는 아무것도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거고,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오직 정말 주님의 그 은혜로, 특히 말씀이죠. 말씀을 우리가 채워서 정말 우리 주님의 어떤 그런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맞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잠깐 느꼈던 어떤 환상의 경험이었지만, 우리는 다 신앙생활을 살기 위해서 하는구나.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구나. 높아지기 위해서 하는구나. 뭔가 어떤 뭔가를 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님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경 예수님 말씀하신 그 모든 그 산상수훈에 보면은 하나도 인간이 원하는 건 없어요. 그 안에. 더 낮으면서도 높은 것 이상으로 기뻐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버려져도 없어져도 하나님 앞에 정말 있는 건 이상으로 기뻐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님을 누려라 이거예요. 주님을 누려라, 예수님을 누려라.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다른 어느 것도 있을 수 없어. 그죠? 내 안에 내가 많으면 예수님 오실 수도 없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또 내 안의 것은 물러가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다르고 완전히 그냥 삶 자체가 우리의 삶, 우리가 생각했던 삶하고 완전히 다른다는 거죠. 뭐라고 이걸 사랑을 얘기해 주는 게, 진짜 이 은혜를 말하는 게 너무 어려운데 여러분 그래도 어느 정도 눈치채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주님 앞에는요, 어느 것도 슬픔도 없고, 그죠? 아픔도 없고, 근심도 없고, 염려도 없고, 상처도 없고, 걱정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상처받고 걱정하고 슬프고 아프고 막 힘든 것이 내가 부당한 이익을 당하고 너가 억울하다는 생각 속에, 내가 뭔가 잃어버렸다는 손해를 봤다는 속에서 속상하고 마음 상하고 그냥 슬프고 막 화나고 막 그냥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도 다 주님 거라고 생각한다면 속상할 것도 없고, 아플 것도 없고, 힘들 것도 없고, 상처받을 것도 없고, 미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우리는 그걸 땡이야. 그냥 한마디로 그냥 그러면 오케이야 그냥. 근데 그런 뭔가 그런 느낌, 그런 이제 뭔가 그런 게 있다라는,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어떤 표대를 이렇게 예수님 말씀으로 이렇게 표대를 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직도 내가 내 안에 너무 많고, 아직도 내 안에 아직도 내가 가득하다면 여러분은 그냥 항상 괴로울 수밖에 없어. 힘들 수밖에 없어. 그러면 여러분 알아요? 왜 그런가? 네가 하나님 앞으로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네가 완전한 하나님의 것으로, 아직 완전히 하나님의 온전한 것으로 너희가 지금 부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라고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기도해야 되겠죠. 나는 왜 이런가? 나는 왜 이렇게 아직도 이런 사람인가? 라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모든 생각을, 우리의 모든 마음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꿔주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러려면 여러분의 것을 버려야 되는 거지.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계속 채우다 보면은 이게 조금씩 변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많은 세월이 가고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가겠습니까? 얼마나 그냥 많은 어떤 경험과 체험들이 얼마나 여기 많은 이제 그런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속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 이제 주님과의 경험에 도달하고 나면 어느 정도 경지를 들어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 60 살고 70 살다 보면은 그 정도 살다 보면 나중에는 그냥 법 안에서 살게 된대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도 주님 안에 살다 보면은 여러분 삶의 모든 생각하는 거나 행해지는 거나 마음에 품는 거나 여러분 모든 뜻들이 다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일치가 돼서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상을 살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는 어떤 그런 인간의 어떤 삶의 이제 그 삶 속에서 밖으로 나가라고 해도 나갈 수 없는 거야.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한다면 이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으로만 채우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계속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훈련을 쌓고 그 경건의 어떤 능력에 도달하다 보면은 그때는 우리는 모든 것들이 이제는 주님에 떠나서 주님의 원하는 것을 벗어나 산다는 것 자체가 괴로운 거야. 나가래도 못 나가.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예.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 이유는 연단을 주신 이유는 너무 간단하다는 거야. 나와 관계를 좀 회복하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지키지 않는 게 더 힘들다는 거지. 이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더 행복한 거야. 그렇게 계속 가다 보면은 이미 우리는 영적인 부분에서 죄라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이거든요, 사실은. 여기에서 하나님을 죄라는 건 떠나는 것이 죄라고 그랬잖아. 하나님을 빗나가는 게 죄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죄를, 그래서 이거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배우라는 게 뭐냐면 육신의 죄는 그냥 죄가 죄야. 나쁜 게 죄야. 죄가 죄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에 생각할 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와서는, 그래서 내가 새롭게 마음을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라는 얘기가 하나님 앞에로 오면은 이제 하나님을 벗어나는 게 죄라는 걸 알아요. 그럼 벗어나지 않아. 예. 하나님과 늘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고 이제는 주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훈련을 받다 보면은 어떤 부분이 벗어났다는 것도 알고 어느 부분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도 알아. 주님 밖에 있는지 주님 몸 안에 있는지 이걸 이제 분별하게 되는 거죠. 이 속에서 이제 계속 분별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내가 벗어났구나.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구나. 이대로 가야 되는구나. 벗어나면 먼저 문제 있겠네. 뭔가 한 대 뭔가 날라오겠네. 뭔가 하나님 한 대 맞겠네. 이런 이제 감동이 오는 거죠.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육신의 죄도 죄지만 더 무서운 죄는 근본적인 죄는 본질적인 죄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죄라고 하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빗나가는 게 죄니까. 영적인 죄는 이게 하나님 빗나가는 게 죄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나는 죄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뭐라고 안 해도 뭐라고 어떻게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니까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는 거야. 이게 자체가 빛이야. 빛과 어둠의 전쟁이지 사람 육신과 뭐 잘하고 못하고 그 수준이 지금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영이냐 생명이냐 지금 사망이냐 빛이냐 어둠이냐 하나님이냐 인간이냐 지금 우리는 하나님 방향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진리를 쫓는 자는 진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는 거죠. 나타내려. 그런데 반대로 뒤에는 뭐라고 했어요? 정죄는 이것이니 곧 19절의 말씀에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야. 육의 사람들은 할 수 없어. 계속. 그 다음에 이제 그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기를 싫어해. 그는 행위가 드러날까 그들은 겁내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계속 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가서 정말 한 대 맞고 가든 아니면은 칭찬을 받고 가든 계속 주님만을 구하고 찾고 주님만을 두드리고 정말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난다고 나의 사랑하는 자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고 오직 정말 주님 앞에 들어가서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야. 진리로 가면 진리 안에서 그 진리를 통해서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다 이제 우리가 나타내기를 원하지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 열심히 해도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어둠에서 있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거예요. 그냥 육신에 사는 거예요. 그냥 육신 뜻을 쫓아가는 거예요. 변화돼도 육신의 변화예요. 그죠?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멸망치 않고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게 하시는데 자, 우리는 정말 심판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옮겨주셨는데 자, 하나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여기서 심판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다시 얘기하고 정리를 하지만 결국은요
정말 이 우리 믿는 순간부터 영생이고 믿는 순간부터 그죠? 이게 구원이고 믿는 순간부터 영원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 모든 걸 다 옮겨지는 거죠. 이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언제 시점에서 정말 주님을 믿고 어떻게 얼마나 주님의 어떤 뜻대로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순간부터 우리는 모든 것이 그죠? 모든 것이 다 기쁨으로 감사로 영광으로 경배로 다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모든 게 다 감사로 나와야 되고 모든 게 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으로 나와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아직 믿으면서도 여전히 그냥 속상하고 믿으면서도 뭔가 용서가 안 되고 믿으면서도 계속 속에서 뭔가가 부글거리고 믿으면서도 절대 감사가 안 되고 믿으면서도 정말 어디 인간의 육신에 다 있다는 것은 뭔가 방향이 지금 아직도 육신에 있다는 거죠. 우리 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서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돌아서라고. 믿는 순간부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간증이 뭐 예수님 기도했더니 뭘 응답하셨네, 내가 뭐 기무식했더니 하나님 뭘 주셨네, 이게 간증이 아니라 속고 있는 거야. 그게 간증이 아니라 정말 내가 여기서 참 진짜 하나님이 도와서 참았네, 내가 여기서 이 정도 되면 내가 정말 완전히 그냥 뭐 보통 일이 일어날 일이 아닌데 그냥 주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도 그냥 화가 안 나네, 기쁘네, 감사가 되네, 오히려 정말 저 사람이 불쌍하네, 오히려 주님밖에 없네, 막 뭔가 간증이 바뀐다는 거예요. 간증이 바뀌어. 제가 한마디 더 하고 이제 제가 마칠게요. 제가 며칠 전에 간증인데 왜 사람들이 왜 미국 사람들은 돈을 세면 돈을 이렇게 센대요. 이렇게. 너 가져라 이렇게. 우리 사람들은 막 너 이것도 내 거, 이것도 내 거, 이것도 내 거.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은 돈 세는 것 자체도 어떤 때는 그냥 이것도 좀 이렇게 죄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아니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항상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빛에 있는 사람들은 그 빛에 늘 나타나고 숨길 수가 없잖아. 하나님 앞에 우리도 빛을 나타내야 되는 거고, 빛으로 나타나는 것보다, 진리로 나타나는 것보다 다 정말 하나님이 빛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뭔가 어떤 때는 막 우리가 생각할 때 막 어둠이 나타나. 아니야,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느냐 안 생각하느냐, 이게 지금 문제인 건데,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런 생각 속에서 어떤 때는 막 자기가 막 아이고 그냥 뭐 의로운 것처럼, 아이고 정말 이것도 하나 뭐 우리 잘못했을 때는 마음에 어떤 뭔가 뭐라 그래요? 뭔가 이거 잘못됐어, 막 이거 너무 죄송해, 막 우리는 막 우리 스스로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럴 때 주님이 어떤 마음을 저한테 주셨냐면, 너 생각 참 무겁다 이러는 거. 난 지금 좋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이고 이것도 다 저 사람 거, 이거 다 나눠줘야 되는데 이걸 왜 내 거라고 쉬고 있는, 이거 세고 있는 이거 자체도 어떤데 주님이 보시면 얼마나 정말 한심하게 생각할까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정말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생각 드는지 안 드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저는 요만큼만 뭔가 걸려도 주님 앞에 다 보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마음이 그냥 찔려, 그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 생각도 다 버리고 예수님으로 채우라는 거야. 네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도, 네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도,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러니까 아주 생각을 비우라는 거야. 너 생각 너무 무거워, 너 생각 너무 많아. 그 순간마다 다 그냥 예수님으로 채워. 사람들은 막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많은 의견을 내야 되고, 많은 계획을 세워야 되고, 많은 꿈을 가져야 되고, 이렇게 가르치잖아.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많이. 그래야 성공하고, 그래야 출세하고, 그래야 누구보다 더 잘 살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이거 누가 가르치는 거야, 이거? 누가 가르치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게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성경에 그럼 그렇게 생각하라고 써 넣으셨겠죠. 그렇지 않고 모든 무거운 짐진 다 내게 맡기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거운 것만 맡기는 게 아니라 이제 가벼운 것도 맡기는 거야. 복잡한 것만 맡기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도 안 복잡한 것조차도 맡겨서 다 주님으로 채우는 거야. 할 수 있는 것만, 할 수 없는 것만 맡기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조차도 이제는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예수님으로 생각하는 거야. 불가능한 것만 맡기는 게 아니라 가능한 것도 이제는 다 맡기는 거야. 오직 그 모든 생각 속에, 말씀드렸죠, 예수님 생각하는 순간이 깨어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생각하지 않는 순간이 잠자는 시간이라고. 너는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저 밖에서 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자고, 잠자는 게 잠자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이것도 잠이지만 진짜 본질적인 잠, 근본적인 잠은 주님하고 이 관계가 안 되는 게 이게 죽음의 잠이라는 거죠. 영적인 죽음의 잠. 자, 얼마나 더 정말 얘기를 해야 여러분이 이제는 이제 조금씩 알아들으시겠지만, 자 보세요. 이제는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생각이야. 이건 정말 의인으로 생각하기엔 너무 자존심 상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해도 모든 걸 다 주님 앞에 그 시간에 맡기고 기도하라는 얘기야.
예, 그게 그렇다고 해서 네가 뭔가 달라질 거 없어. 주님이 오셔야 달라져. 주님이 변화시켜야 달라져.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많은 생각들이, 물론 그런 생각도 하긴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해서 정말 하나님의 것을 많이 받아들이는 그런 삶으로 훈련을 받아야 되니까 많이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하나님의 안에 들어가니까 이제는 정말 인간이 생각해야 될 기본적인 것도 다 버리고 주님을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다 주 앞에 맡기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가장 좋은 생각으로 이렇게 주신다는 거야. 꼭 필요한 생각이라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그걸 또 생각나게 하시고, 그죠? 그 생각조차도 이거를 잘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되는데,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뭔가 교통이 되고, 그죠? 뭔가 주님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가 쌓다 보면은, 아, 이게 지금 주님께서 나한테 생각하셔서 생각하게 해야 될 생각인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생각을 쓸데없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인지. 너무 어렵죠, 그죠? 진짜 어렵죠. 그런데 이거는 경험에서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어떤 경험도 다 필요 없어. 지금 뭐냐면 다 주님으로 맡기고 있어.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다 경험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한참 훈련이 되다 보면 그때는 딱 분별이 와. 아, 이게 주님이 이런 생각을 주시니까 이 생각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버려야 되는 거니까 이 생각을 해서 버리게 하시는 거고. 이 모든 게 생각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생각에서 이 마음의 모든 삶 속에 다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진짜 어려운 일인데, 이 어려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또 듣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진저. 네, 다 들리는 줄 믿습니다. 진리예요, 진리.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네가 옳다 나쁘다 하는 것도 하지 말래. 그 생각할 거 있으면 차라리 하나님 앞에 관계 더 쌓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해 주는 것만 생각하고, 하라고 하는 것만 하고, 그죠? 남이 막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거, 우리가 가는 길이 확신하고 분명하면, 당신들이 가는 길이, 우리 가는 모든 게 확실하고 분명하고, 정말 우리가 지금 주님 안에 있는 거라면 누가 달리든지 뛰든지 누가 옳든지 어쩌고 저쩌고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런 소리 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막 이 사람은 옳은 말 하면 저쪽으로 막 뛰어가고, 저 사람이 옳은 말 하면 저쪽 뛰어가고, 여러분 정말 아주 정신 복잡해서 뭔가 진짜 얻어야 될 건 다 놓치고 산다는 얘기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오직 너 요한 같고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예수님 사랑 하나로 만족하라는 거야. 그렇게 살다가 죽어도 괜찮아. 그런 속에서 그렇게 살다 죽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데, 그렇게 못 살다가 죽는 게 이게 문제인 거지. 그죠? 그렇지 않아요? 뭔가 잡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이해가 안 갑니까? 아니면 이해가 좀 갈 것 같은 생각이 드십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은 훈련 중이에요, 지금. 잘 쌓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생각을 하다가 놓쳐도 괜찮아. 절대 하나님 안에 생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생각하다가 놓치는 건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 그건 잃어버려야 될 걸 마땅히 잃어버린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지금 훈련이에요, 훈련. 훈련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예수님으로 의롭다, 옳다, 틀리다, 맞다, 잘한다, 못한다, 이게 정답이다, 해합이다 생각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거 그냥 그 생각에 다 예수님을 채우란 말이야. 예수님하고 채우고 그 훈련이 쌓다 보면 경건의 능력이 이제 우리 안에서 이제 뭔가 분별이 오다 보면, 그때는 여러분이 그냥 정말 신령한 예배가 되고 진정한 예배가 되고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안 되니까 제일 중요한 걸 빼놓고 여러분이 하려고 하니까 아직도 의인이 못 되고, 아직도 변화되고, 아직도 화가 나면 화가 나고, 열받으면 막 열이 나고 막 속이 상한 거예요. 아직도 이 진짜 훈련을 내려놓고 엉뚱한 걸 지금 막 많은 시간들을 다 허송하고 낭비하고, 막 거기서 막 진리하는 걸 거기서 진리를 찾고, 하늘의 것을 땅에서 찾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것을 인간한테 찾으려고 그러고, 영적인 것을 육에서 찾으려고 그러고, 뭔가 잘해보려고 하고, 막 이게 안 되니까 지금까지 하나도 지금 용서도 안 되고, 그냥 이해도 안 되고, 그냥 사랑도 안 되고,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지금. 그런데 하나님 안에 가서 이렇게 훈련을 받다 보면은 그때는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요한일서 3장을 좀 읽으려고 했는데, 자 보세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가서 3장에 보면은요, 자 사랑하는 자들은, 자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된 것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을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자 보세요. 죄를 짓는 자마다 다 율법을, 이 죄를 짓는 자는 아직 불법이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고 얘기하셨고,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우리 죄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죄라는 개념도 우리가 생각할 때 죄가 죄잖아.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볼 때는 하나님을 지금 생각할 때 생각 안 하는 게 죄란 말이지. 그걸 잠깐 그 순간을 벗어나는 게 잠자는 거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훈련 받는 사람들은 훈련 받는 사람답게 자기 뜻으로 살 필요가 없어. 하나님 뜻으로. 실수해도 괜찮아. 절대 그 실수가 아니야. 잘못해도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뭘 생각해야 되는데 이걸 못했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미련한 사람이 아니에요. 생각할 때 되면 생각나게 해주셨겠지. 생각나게 안 하신 이유는 잃어버리라고 하신 거야. 그게 너한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왜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 하나님이시거든. 없는 것도 만들어버리시고 있는 것도 없애버리시고 길 아닌데도 가면은 길이 나고 길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아니면 길이 없어져 버려. 하나님이 다 하시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살지 못한 것이 지금까지 하나도 훈련이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변화가 안 된 거예요. 그러나 이 훈련들이 계속 된다면 아우 내가 왜 이랬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 왜 이러셨게 하셨을까? 주님 생각하고 돼. 아우 내가 너무 부끄러워. 아니 그냥 주님 앞에 회개하면 돼. 예수님 앞에 회개하면 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네가 그렇다고 네가 뭐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아니야, 우리는 그런 거 없어. 그렇다고 죄는 더 무서운 거죠, 그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많은 말들이 우리가 뭐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예수님만 깊이 생각하라. 예, 요한 같구나. 예수님 너의 믿음이 예쁘다. 이거 예수님이 내가 요한 같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요한 같이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저는 받아들여져요. 왜냐하면 너는 베드로라. 너희가 반석의 집을 세우시는 교회를 세우시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대. 결국 베드로를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베드로가 뭐 자기가 됐겠어요? 반석이 됐겠어요? 예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그렇다고 해서 말 한마디 하셔가지고 그냥 그대로 그 말씀이 진리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은 베드로가 반석이 되게 고치시잖아요. 할렐루야. 너 죄인인데 그냥 그 대신 내가 너 반석이니까 너 그냥 살아도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에서 해방된 너의 그냥 나의 백성이고 나의 사랑한 자고 나의 반석이 이렇게 안 하시잖아. 하나님 반석으로 변화시켜 버리시잖아요. 너 요한이야. 그러면은 요한은 그냥 내가 요한이라 했기 때문에 넌 어떻게 살아도 요한이야.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요한의 삶으로 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네 생각 너무 무거워. 너의 생각 너무 많아. 쓸데없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사는지 몰라. 진짜를 잃어버리는 순간 쓸데없는 생각을 하게 되고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순간 진짜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예수님 앞에 미치라고 하는 얘기가 미치면은 그분만 생각나는 게 미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그 훈련 속에서 주님이 이제 하나하나 진짜 미친놈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죠? 정말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그죠? 예수님 앞에 미치면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 세상에 미치면 진짜 미친 사람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 여기서 오늘도 예수님만이 정말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 보내신 우리 아버지만이 우리의 모든 경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